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무균실 같은데 격리해 놓고 전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시험이 오면 피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되면 죽거나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에 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시험이 아무리 다가와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자신이 좋아하는 시 중에서 좋은 부분만을 뽑아내어 새로운 하나의 시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시련을 이겨내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치십니다. 전쟁은 절대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적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을 단숨에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적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의 의도를 알려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탁월한 전쟁 전문가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가르쳐 준다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놀랐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전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시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나 찬송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로 자신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끝없는 영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전쟁을 할 때 누군가가 그의 곁에 서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드는데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그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균형 잡힌 신앙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는 바로 그의 설교였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적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영감입니다. 물론 이런 영감이 잘못된 즉흥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주 빠르고 순발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등에 업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과 속임수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이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들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도 백성들은 저절로 다윗을 믿어주고 복종하며 잘 따라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자연 현상까지 끌어와서 도와주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출동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도움을 전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침체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드신다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번개가 나무에 내려치는 바람에 들불이나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태로울 때마다 갑자기 번개가 내리치거나 산불이 나서 적들이 흩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사람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성도 중에는 믿음의 분량이 아주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일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많은 일에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도리어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 자신들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봐주지 못하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교회를 시험에 빠뜨려서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고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큰 물에 에워싸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다윗은 신앙의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세상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가 이방인들을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때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틈없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서 제대로 신앙적으로 우리를 지켜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초에서부터 착실하게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순간적인 요행을 바란다면 우리의 성공은 오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처음부터 잘못 지으면 부실공사가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결국 헐어버리고 다시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튼튼한 기둥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나무들은 비뚤게 자란 나무가 아니며 아주 똑바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반듯하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리 집을 높게 세워도 얼마든지 집을 높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어떤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라고 했습니다. 곳간에 양식이 가득하고 양들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먼저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먼저 받으면 교만하게 될 수 있고 또 넘치기 때문에 범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는 중단 없는 복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앙에는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좋아지다가 침체되고 또 조금 회복되다가는 바닥에 헤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좀처럼 침체되지 않고 어려움이 와서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침체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행사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신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면 신앙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끌어와서 지혜롭고 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와 산성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도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답고도 은혜로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